2주 전에 우리는 마태복음 1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시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보내두시마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한 그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예수 이름 하나로 더러운 족보가 거룩한 족보가 되었고, 그 예수 이름 하나로 죽음의 족보가 생명의 족보가 되었다. 이게 2주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도 족보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누구의 족보일까요? 본문 1절을 보면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아담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족보였다면 오늘 본문의 족보는 그보다 훨씬 더 이전, 인류 최초의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족보입니다. 먼저 오늘 이 족보의 말씀을 우리가 왜 들어야 하는가? 첫 번째, 이 족보 역시 메시아의 족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아 언약을 주시면서 성경에 크게 메시아를 지칭하는 용어가 3번 바뀝니다. 처음에는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후손, 마지막으로 다윗의 후손. 이 중에 첫 번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의 계보를 설명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족보입니다. 따라서 대강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을 기념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족보를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족보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가 그랬던 것처럼 이 족보 역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쓰여진 이름 하나하나가 내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욕심쟁이 야곱이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이름 하나로 예수의 조상 야곱이 되었습니다. 음란한 다윗이 예수 이름 하나로 예수의 조상 다윗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욕심쟁이 유호승, 음란한 유호승이 예수 이름 하나로 예수의 제자 유호승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단순히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내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족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쓰여진 이름 하나하나에 우리들의 이야기가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우리가 보입니다. 내가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의 족보는 우리들의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가? 첫 번째로 이 족보는 보기에 참으로 초라한 족보였습니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오늘 족보는 아담 이후 후손들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 성경에 처음 나오는 족보는 아니에요. 바로 앞장인 4장에 다른 족보가 먼저 나옵니다. 누구의 족보일까요? 가인의 족보일까요? 가인의 족보일까요? 가인의 족보가 먼저 나온 다음에 오늘 이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담의 아들 아닌가요? 어떻게 아들의 족보와 아버지의 족보가 나뉘어질 수 있지요? 자,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자기 아버지 아담을 떠나갑니다. 이후로 아담과 가인은 완전히 분리되어 버려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로 말하면 가인이 호적을 파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인이 떠난 후에 아담의 계보는 그의 아들 중 하나인 셋을 통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아담의 족보를 저는 지금부터는 셋의 족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성경은 가인의 족보를 먼저 우리에게 소개한 후에 바로 이어서 셋의 족보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따라서 셋의 족보, 오늘 이 족보가 뭘 의미하지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가인의 족보와 비교해서 봐야 돼요. 성경이 이 둘을 비교해서 써놨거든요. 그래서 비교하다 보면 셋의 족보가 이런 의미구나, 우리에게 이런 걸 말씀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비교해 보면 오늘 이 셋의 족보가 어떻다? 너무 초라하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초라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길래? 먼저 가인의 족보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대단해요. 가인의 후손 중에 어떤 사람이 나왔냐면 최초로 목축업을 시작한 사람, 최초로 음악을 시작한 사람, 최초로 여러 가지 도구와 기구를 만들어낸 사람, 소위 경제, 문화,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에서 그야말로 찬란한 업적을 이루어낸 사람들이 즐비한 거예요. 그 후손들이 볼 때 너무나 자랑스러운 족보. 우리 조상님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아세요? 목축업을 시작하셨고요, 음악을 만들어내셨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분들이 창조해내셨는지 아세요? 자, 몇 주 전에요, 2주 전이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이제 그날 우리 장로회 모임이 있어서 저녁에 장로님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제 맞은편에 우리 왕상균 장로님 앉으셨고 양쪽으로 맥만호 장로님, 이용재 장로님, 정성옥 장로님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제 대각선에 앉아 계신 이용재 장로님이 역사 전문가십니다. 그런데 이용재 장로님이 바로 옆에 계신 제 맞은편에 있는 왕상균 장로님께 임금님, 그러는 거예요. 임금님, 왕시라 그런가 그랬더니 우리 왕상균 장로님이 고려 왕가의 후손이래요. 왕씨의 후손이래요. 그래서 옛날에 태어나서 왕자라는 거예요. 임금님. 그러더니 또 이용재 장로님 하시는 얘기가 본인하고 우리 이강옥 선임 장로님은 이씨 왕가 후손이래요. 조선 왕족 출신. 자기들도 왕자, 옛날에 태어났으면. 그랬더니 그 옆에 계시는 우리 정성옥 장로님은 조선의 개국공신인 정도전의 후예래요.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맥만호 장로님은 조선 초기 명재상인 맹사성의 후손이래요. 다 왕족이고 다 귀족인데 저만 쌍놈 출신이더라고요. 밥 먹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내가 이분들하고 같이 먹어도 되나 그래요. 가인의 족속들 그야말로 찬란한 업적이었습니다. 후손들이 보면서 우리 조상 중에 어떤 분이 있는 줄 아세요? 목축업의 시조가 있었고요, 음악의 시조가 있었고요, 과학기술의 시조가 있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셋의 족보는 어떻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나와요. 그들의 조상들이 이 땅에 어떤 업적을 남겼는가 한마디도 없어요. 이 가인의 족보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없어 보이는 족보인 거예요. 아니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넘기기에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셋의 족보가 믿음의 족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의 족보가 왜 문제가 됩니까? 다시 비교해 볼게요. 반대편 가인의 족보, 하나님 전혀 안 믿었습니다. 이들은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가인의 족보, 그 시조인 가인, 어떻게 하죠?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창세기 4장 12절 시작.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 평생 어디에 터잡고 살지 말고 영원히 떠돌이로 살아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왜요? 미워서 그러셨어요?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인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 평생 떠돌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라. 그리고 그 고통 중에 한번 나를 찾아라.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살지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가인 보고 한 곳에 정착하지 마라. 평생 떠돌이로 살아라 하셨어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떻게 하냐? 그 말씀 듣고 가자마자 적당한 땅을 보고 거기다 성을 쌓습니다. 거기서 이제 자손들 낳아 사는 거예요. 성을 쌓았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담을 쳤다는 얘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그런 자의 후손들의 삶이 과연 어땠을까요? 가인의 후손이 여럿이 나오는데 그 중에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역시 살인자였습니다. 어린 소년을 죽여요. 이 소년을 죽인 다음에 라멕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23절 24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담아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 소년이 아무래도 뭔가 잘못한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내가 상처로 말미암아 죽였다 그래. 성질나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가인, 이거 하나님이 했던 얘기거든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아무도 가인에게 해코지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 그런데 이 라멕이 자기도 사람을 죽여놓고 뭐냐면 나도 해코지하지 마. 우리 하나님이 가인한테 아무것도 못했어. 그 하나님이면 나는 어떻게 할 줄 알아? 나한테 해코지하면 몇 배로 내가 되갚아 줄 테니까 각오해. 뭐 이런 인간이 되어 있어요. 사람을 죽였으면 잘못한 줄 알아지, 미안한 줄 알아지. 완전 사이코패스, 살인마. 그게 가인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살았나? 딱 한 절만 볼게요. 4장 26절입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한 집안은 하나님을 전혀 안 믿었습니다.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 싫어하는 짓만 하고 살았습니다. 다른 집은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퀴즈. 어떤 집안이 더 잘 돼야 돼요? 어떤 집안이?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 잘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집안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집안이 더 잘 됐어요? 하나님 안 믿는 집이 더 잘 됐어요? 하나님 안 믿는 집이 더 잘 됐어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지요? 아니, 절에 다니는 진의인애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적어도 우리네 자식들이 그 집 자식들보다는 더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잖아요. 우리 집 아파트 평수가 그 집보다는 넓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예수 믿는 우리가 그들보다는 건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이 어떠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그 사업이 번창한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들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보다 더 잘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너무 초라해집니다. 나는 뭐지? 나는 뭐지? 언젠가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권사님을 딱 뵀는데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하는데, 우리 권사님,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해요?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형제 중에 나만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걱정하신 건 뭐냐면, 나 암 걸렸으니까 이제 죽으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형제 중에 나만 예수 믿는데 아무도 예수 안 믿는데 나만 암병에 걸렸으니 이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동안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해 왔는데 나만 암에 걸렸으니 이제 내 형제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그럴 때 우리가 너무 비참해요. 초라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서운하기까지 한 거예요. 아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러려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자, 셋의 후손과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믿는 가정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정, 당연히 누가 잘 돼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누가 잘 됐어요? 안 믿는 가정이 잘 됐어요? 안 믿는 가정이 잘 됐어요? 문제가 뭘까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들의 사고입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를 믿은 지가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잘 되는 거 하면 뭐가 떠올라요?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거,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세상에서 높아지는 거, 세상에 내 이름 내는 거.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 우리는 아직도 이 사고에 갇혀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사고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해요. 하나님, 내가 그토록 열심히 예수 믿었는데, 그토록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뭡니까? 예수는 믿었는데 아직도 우리들에게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요. 이게 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셔서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 만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으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삶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 비해서 훨씬 더 찬란하게 바뀌어질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또한 그 하나님이 손대시면 내 삶에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쏟아질 걸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 당신의 목숨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말씀 한마디로 무엇이라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안 하실까요? 왜 우리의 삶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왜 더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으로 안 만들어 주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축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눈에는 그게 축복으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세상에서 부유해지는 거,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세상에서 이름 내는 거,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이게 하나님 눈에는 축복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우리 하나님 눈에 축복으로 보이는 게 뭐냐? 우리 눈에 지극히 초라해 보이는 이 믿음의 족보, 셋의 족보가 하나님 눈에 진짜 축복의 족보로 보이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셋의 족보를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들여다볼게요.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셋의 후손 중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녹이 누구입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인류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직접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죽음을 당연하게 여길 때에, 그리고 모두가 나이가 들어 죽어갈 때에, 그때 처음으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길을 얻게 된 사람,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진리를 실증해서 보여준 사람,
그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인정받았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셋의 후손이에요. 또 한 사람 보여드릴까요? 창세기 5장 28절 29절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으므로. 여기 라멕은 아까 그 라멕이 아니에요. 이 동명이인입니다. 셋의 후손 중에 누가 있었어요? 노아야. 노아는 굳이 설명이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이 죄로 가득 차서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저지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갈 때에, 그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창세기 6장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온 세상 사람들이 죄에 물들었을 그때에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노아야 너만 의인이다, 너야말로 완전한 자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던 사람, 그게 바로 노아였습니다. 이 사람 또한 셋의 후손이었습니다. 이뿐입니까? 이 셋의 족보가 장차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이 족보를 통해 누가 태어나셔요?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세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한 구원자가 우리 눈에 그 찬란해 보였던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태어나신 게 아니라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이 셋의 족보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두 개의 족보를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간단하게. 먼저 가인의 족보, 이들이 무엇을 남겼는지 한번 보세요. 최초로 가축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최초로 음악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최초로 각종 도구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이세요? 이제 다시 셋의 후손들을 한번 볼까요? 에녹이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가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구원의 방주를 지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비교해 드릴까요? 최초로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된 사람, 최초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 최초로 음악을 하게 된 사람, 최초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 최초로 각종 도구를 만들어낸 사람, 최초로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낸 사람. 과연 누가 더 빛나는 족보입니까? 누가 더 보잘것없는 족보입니까?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려 볼까요? 성도님들, 모두가 아시다시피 세월이 흘러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8식구 이외에는 홍수 이후에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어요. 이게 뭘 뜻하죠? 가인의 후손은 대가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즉 그들이 만들어낸 찬란한 문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고 음악의 조상이 되고 그리고 각종 도구 만드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이 땅에 뿌려놨던 것들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홍수와 함께. 기껏해야 남은 거, 그들이 그랬었대. 한때는 목축업의 조상이었대. 한때는 음악의 조상이었대.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반면에 셋의 후손들 어떻습니까? 노아의 대홍수가 그치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퍼지고 퍼져서 지금 이 인류가 된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의 모든 문명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인더스 문명, 황하 문명, 잉카 문명, 전부 다 노아의 후손들, 셋의 후손들이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자랑했던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음악의 조상, 각종 도구 만드는 자의 조상, 그 타이틀 전부 다 나중에 셋의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직도 셋의 족보가 초라해 보이십니까? 아직도 셋의 족보보다도 가인의 족보가 더 찬란해 보이십니까?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난 가정은 아직도 이렇게 힘이 든 겁니까? 왜 믿지 않는 저 사람의 사업장이 우리 사업장보다 더 번창하는 거지요? 왜 저들의 자식들이 우리 자식들보다 더 잘 나가는 거지요? 왜 내가 충성했는데 나는 이토록 힘들게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하나님이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은 더 나보다 빛나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의문스러워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 그런 거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전혀 다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 환해해 보였던 가인의 후손들, 노아 홍수가 발생하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니까요. 똑같은 일이 이제 곧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이 땅에서 쌓아놨던 모든 업적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질 겁니다. 먼지처럼 후 하고 사라질 거예요. 셋의 후손들 참으로 보잘것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땐 너무나 보잘것없었습니다. 초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 거장들이 나왔어요. 에녹이 나왔고 노아가 나왔고, 그뿐입니까?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이 보잘것없는 족보를 통해 세상에 오셨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만들어낸 찬란한 문화, 결국에 다 셋의 후손들의 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진짜 복된 족보가 누구의 족보였을까요? 진짜 복된 족보가 대강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오셨던 때를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이 대강절에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될까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그날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면 뭐가 잘 사는 걸까? 진짜 잘 사는 게 뭘까? 잘 사는 것에 대한 가치 전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도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전 정말로 속상한 때가 언제냐면, 우리 중직자들 입에서 내가 그토록 충성했는데 결과가 이거야? 내가 지금까지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한 게 얼만데, 하나님께 드린 게 얼만데, 하나님 겨우 이게 보상입니까? 라는 말이 나오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는 분들이 왜 자꾸 땅의 보상을 바라십니까?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저는 굳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모든 충성들, 모든 헌신들, 지금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보상으로 쌓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10,000배로 채워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잊어버리고 사는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힘 있는 자가 판치는 세상,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까지 침투해서 우리 모두를 뒤흡슬고 있는 이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오셨어. 다시 오실 거야.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설 것인가?
내 인생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공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송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이 땅에 내 삶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주님의 선하심 이 작은 자도 주가 이루었으니 감사로 사는 삶.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크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우리 다시 한번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시 우리 한 번만 더 함께 나는 주님께 나는 주